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오늘 2022년 1월 12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사오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아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상처는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생의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동행하시어 돌봐주시고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의 잘못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앞에 두고 내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거듭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이 한인교회 더욱 사랑하시어 어려움 속에서 더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어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교회 주일학교와 교사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더욱 기도와 말씀에 전진할 수 있게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 더하여 주시어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모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권능으로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익숙한 한 구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파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입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이 기가 막힌 상황과 정말로 좋은 상황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우리에게 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미하였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시편 8편도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찬송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윗의 이 시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깃딧이 무엇일까요? 이 깃딧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블레셋 성읍인 가드에서 사용하였던 음악 악기인데 아주 소리가 즐겁고 기쁜 소리가 나는 악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은 그 아주 좋은 소리, 기쁜 소리로 내는 악기에 맞추어서 드린 시편이다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갓은 포도즙 틀을 얘기합니다. 즉 포도주를 이제 짜기 위하여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밟으면서 서로 기쁨으로 이제 노래하는 그 노래 가락에 맞추어서 부른 시편이다, 그러한 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밝게 감사함으로 노래한 기쁜 찬양이 분명합니다. 아주 흥겨운 악기를 사용했든지 아주 기쁜 노래 가락을 만들어서 했든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한 시편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1절은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앉아서 묵상합니다. 자기가 지난 그 시간과 세월과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무수하게도 걸어왔습니다. 고생하였고 고난도 있었고 죽음의 위험도 있었고 큰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또한 그 이름이 온 땅과 온 하늘에 온통 뒤덮고 있다라는 그 귀한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마음이 벅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깃딧에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승리도 있었지만 수없이 죽음 앞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깃딧의 즐거운 가락에 맞추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올바로 바라보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서 그 벅찬 감사함으로 그 벅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의 부인인 사울의 딸 미갈은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지켜야 될 예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아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몸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갈의 그런 공격하는 말을 듣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겸손히 낮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깃깃의 흥겨로운 가락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온 하늘과 온 땅에 임재하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그 감격의 참상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나는 슬기가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숨기시고 오직 겸손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우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불만스러워서 항상 우리 입에는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지옥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벅찬 마음으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불만과 세상을 향한 그 탐심과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고통을 주는 그런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냥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며 춤을 추며 깃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쌓은 지식이 얼만데? 나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의 행동을 보니까 다윗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녀의 체면에 먹칠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의 눈에는 어두움과 험한 사망의 음침함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항상 어렵고 음침한 것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입에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이제 거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벅차고 흥겨운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자랑과 고집과 교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믿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눈에는 온 우주를 뒤덮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부족한 입이지만 그 입으로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하십시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아서 순수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받는 복이 더 크고 더 풍성한 복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놀라울 뿐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에까지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로 초당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그 속도로 날아가야 9분 정도 가야 겨우 태양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태양에서부터 저 끝까지 이 태양계 전체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까운 성운에 비하면 우리 또 태양계는 너무나 작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속에 이 성운들은 정말로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2m도 안 됩니다. 온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 이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하고 태양계까지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우주 웅장 앞에서는 정말로 먼지 하나보다 못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거기에 질려서 사람은 별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감성만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랬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그는 감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웅장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우주를 다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깃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미를 하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우주가 너무나 웅장하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티끌보다 못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나를 품는다.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티끌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온 우주, 이 웅장한 우주를 다 지으시고 그 위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시고 우리에게 권세로 맡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같이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울림과 떨림에 감화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항상 순수한 마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웅장한 우주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에 감동하면서 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만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받도록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과 우리의 고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인지하면서 기쁨으로 깃티스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여호와 우리 주여, 화면에 나오시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깃티스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